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리적인 교훈으로 먼저 말한 후에 이제 너희의 이야기, 사도의 이야기가 아닌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리적인 교훈을 해야 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라는 이 큰 전제 속에서 지금 외부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사도의 전체적인 큰 전제와 외부적으로 처해 있었던 이 핍박자들의 이 핍박에 대한 사도의 실질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을 함께 정리해서 논했고 오늘 우리는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사도의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개를 드시고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빌립보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내부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신약의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분위기가 좋은 서신서입니다.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책망할 것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만큼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 불화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전 장에 걸쳐서 거의 모든 장에 걸쳐서 이 주제, 이 불화, 이 분열의 조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도는 1장 27절로 2장 4절까지 이 전체적인 큰 단락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한 후에 또다시 또 다른 내용인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바에 따르면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체적인 단락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미 1장 21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는 이 말씀에서 협력하는 것, 이 협력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함께 싸우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싸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이 하나됨을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높은 수준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이다. 하나됨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사도는 지금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특이한 수사법으로 지금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원어에 따르면 이 1절은 조건절로 4개의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4개의 조건. 만약 못하면이라는 표현이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두 번째로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세 번째로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네 번째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4개의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너희입니다. 너희. 지금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이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단정하고 무시하고 지금 비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 만약이라는 이 말은 가정을 표현하죠. 과정. 예. 어떤 프로그레스가 아니라 가정. 만일 못못이 있다면, 만일 못못하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에 따르면은 이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수사법을 통해서 지금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있거든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A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A는 때때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의미로 이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굳이 왜 이런 조건절을 사용해서 복잡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 헬라어에 능숙했던 바울이 헬라어법상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1절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 교부이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강렬한지 그리고 얼마나 애정 있게 말하고 있는지라고 1절을 분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는 너희들이 이것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간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4가지는 오늘날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권면에서,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권면보다는 격려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 상호 간에 격려해 주는 것,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들에게 사랑의 위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제는 인격적으로 친해지고 또 인간적인 정이 끈끈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동지, 소울메이트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류와 교통이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애타는 마음, 그리고 내장, 심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 고대인들은 오늘날과 같은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이 심장이나 이 내장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비는 동정심, 아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결국 교회는 이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 또 형제의 고통과 자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남을 밟고 올라가야지 살 수가 있고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넘어짐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순수한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격려와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이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베샬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교제에 머물지 않고 마치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지체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 치유와 자정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네 가지의 조건들, 네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2절이 이 사도의 요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2절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같은 마음과 사랑과 뜻으로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와 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훈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곧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인,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3절의 전반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사도는 여기서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깨트리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툼, 두 번째는 허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툼은요, 원어로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다툼이라는 것과 이기적인 야심, 그리고 당을 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툼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사실 이 다툼은 사람 속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의심과 불일치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향은 뭘까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이 나라는 의식이 강력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고, 이러한 결과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이렇게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내 나라 중심, 자국 이익의 중심이라는 의식이 있고 상대방의 형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의 요소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더 작은,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들,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다툼의 요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자신들의 이 선호에 따라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며 교회가 분열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사도가 이것을 직접 언급하면서 혼을 낼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따라 내 중심적인 요소로 관계를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은 크나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어떤 고향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 자체가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요인들로 인해서 복음의 그런 영향력에 저해를 미치거나 형제 자매 간의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이 발생된다면 학연과 혈연과 지연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성씨면 어때요? 같은 고향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면 어때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은 허영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죽음에 이르는 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 허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허영이 무엇이었습니까? 허영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인정 욕구가 빚어낸 헛된 영광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헛된 영광. 영광은 영광인데 비어있는 영광이 바로 허영입니다. 이 허영은 교만과 두려움을 근원으로 하는데, 이렇게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고,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거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권위자에 대해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 그런데 꼭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바로 다툼과 허영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자신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나타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 뒷부분과 4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는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아서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나보다 낮으면 안 돼요. 더 나은 사람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겸손은 절대로 덕이 아니었습니다. 덕스러운 요인이 아니었어요. 겸손은 용기의 부족 또는 자신감의 결여와 동일시됐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겸손을 좋아할 수가 없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 겸손보다는 반대되는 성향인 자만과 자부심을 더 높은 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먼 M. 레이엄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책 죄라고 부르는 유익한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외향적이고 더 유쾌하고 더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성실하고 새로운 것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고 우울증이나 사회 공포증, 불안, 공격 충동 등을 덜 느끼고 관계 만족도도 높고 사회적인 지지도 더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현대인들은 자만심은 성공 뒤에 뒤따라오는 것이고 반대로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 겸손은 뭘까요? 겸손 이퀄 호구죠. 호구짓 하는 거예요. 자, 겸손하면 자꾸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도대체 뭘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 단어 사전을 검색을 해봤더니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 곧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다라고 이 겸손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해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걸까요? 무엇이 과연 겸손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함께 나눈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한 것들을 크게 인식하게 됩니까? 먼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이 사도라고 막 변호하다가 인생 말년에 썼던 이 디모데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런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이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회심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떠한 감정이 들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비유예요. 내가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랑 내가 사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친구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친구와 사귈 수 없구나. 교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의 그러한 비유가 아니라 신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큰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 간격을 메꿔주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이 사이를 메꾸어주는 분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겸손은요, 복음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삶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타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또 반대로 나는 완전히 무시하고 상대방만을 위하는 희생적인 삶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의 의도는 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가 뭐지?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뭐지?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뭐지? 나의 필요와 나의 관심이 뭐지? 라는 이런 사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이익이 뭐지?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뭐지? 저 사람의 관심이 뭐지에 대한 그런 니드, 필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타적인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천국과 지옥의 식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단방에 아실 거예요. 두 곳 모두, 천국과 지옥 모두 사람의 팔뚝보다 더 긴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옥에서는 저마다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신의 입에 넣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제대로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천국에서는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신의 입에 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줌으로써 사이좋게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논지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이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가야 돼요. 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말씀과 나의 경험, 나의 확신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을 깨트려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때문에 힘듭니다. 세상에서는 나랑 마음이 맞으면 같이 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보면 되고 같이 안 하면 돼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과 사랑과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다툼과 허용 속에 쪼개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도, 또한 국가 내부에서도, 가족도, 친구도 다 분열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런 사건들,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죠.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의 이익 도모입니다. 내 나라의 이익 도모,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은 고려되지 않는 내 이익. 결국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물론 저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또 시켜줘도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지만,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을 하라고 한다면, 정치가가 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열의 영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A라는 당과 A라는 어떤 후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표를 빼앗아 와야 하는 B라는 당과 또는 B라는 후보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 공익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레이스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나는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에 반대를 하는 당 대변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사실 기가 찹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보다 머리가 좋고 분명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인데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정치판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다툼은 자신들의 입속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쪼개지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부부 관계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마다 2% 이상씩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2020년의 경우 21만 3,502쌍이 결혼을 했다고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그런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만 6,500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나를 키우지 않았냐고, 나에게 왜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 미움을 바라기도 합니다.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저 친구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 이해 득실을 따져서 친구를 사귀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손절을 합니다. 친구 아닌 거죠. 세상은 이처럼 급속도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툼과 허영 밖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하나됨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남녀노소 그리고 지적인 차이, 재산의 차이, 기호의 차이 등 사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기도 힘든 구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들 간의 모든 생각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에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툼과 허용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시키면 계몽된 인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세속적인 교육학과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점점 개화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성숙함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 이러한 희망은 1900년에 이르러서 5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걸치고 그리고 또 열강들의 식민지 수탈 등을 통해서 교육받은 죄인들의 증폭된 악행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교육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지성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 욕심을 비움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수련을 통해 인간의 욕심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무소유? 벽을 보고서 30년 동안 수련을 하면 내 욕심이 사라질까요? 다만 그것을 억누를 뿐이고 그것을 잠시 덮어놓고 있는 것인데 언제든지 인간은 사소한 일로 그 욕심이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코 수련으로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됨은 오직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교회만이 이룰 수 있는 과업인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그 어떠한 사상도 철학도 교육도 수련법도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거듭난 신자와 거듭난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만이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달아 이 크나큰 슬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인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타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제 또 2부 예배니까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의 이 하나됨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이 누리지 못했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하나됨을 느낀 적이 언제냐면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 이제 청년 예배가 끝나면 토요일 날 청년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학교 근처 대학교 근처로 가서 호프를 한 잔씩 하는 저는 교회에서 술을 처음 배웠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술을 마시면서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토론들을 했는데 술이 들어갔을 때 그런 진솔함과 정말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 가식 없이. 근데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술만도 못한 것일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 많아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도무지 용납하지 않고 마음속에 꽁꽁 싸매고 있다가 어떠한 기회가 되면 칼을 휘둘러 버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의 영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복음의 영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보다는 더 큰 영향력이 있으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서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샬롬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위로하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은 다툼과 허영으로 점점 더 분열되고 쪼개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싶어도 부패한 인간 본성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신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깨트려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도 많고 때문에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바라보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우리 베샬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아름다운 통일성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허영이 아버지 열매를 맺는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쪼개짐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만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베샬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참된 복음을 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의 일권을 챙기는 아버지 세속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다툼과 허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바뀔 수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저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발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 베샬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